하박국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시간에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우리라도 오늘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참송이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의 권능이 햇빛 같고 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때는 참으로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은 때로 절망스럽고 낙심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이제 쓰러져가는 모습,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모습, 도덕적으로도 역시 끝을 향해서 치닫는, 그리고 나라에 힘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압박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은 참으로 타들어가고 또 말할 수 없는 참담함,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현실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또 주변의 상황은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상황 속에 매달리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의 시작은 하박국서 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의 호소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는 불만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1장으로부터 우리는 살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을 가슴에 껴안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어떤 그 예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저러다가 망하지. 또는 저러다가 맞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모습,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을, 다음을 예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저대로 계속 가게 되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도 가슴으로 민족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바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픔 없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사고 없는, 사건 없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쏟아져서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바꿔줄 수 있기를 기대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민족의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간절한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복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지만 전혀 응답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던 하박국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래, 네가 보듯이 이 어두운 현실, 이 타락한 모습, 이것을 내가 참아보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좀 봐주셔서 그냥 쏟아지는 그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심각하게 만들겠다.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심판의 역사가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또 한 번의 탄식 어린 부르짖음은, 분명하게 이 땅에 이 민족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매맞아야 맞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도구로 쓰셔서 이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옆에 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도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이 망하게 된다니, 그 현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나 무섭고 너무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앞에 또 그렇게 또 한 번의 몸부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또 다음의 응답은, 내가 그 땅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 악의 도구로 쓰여졌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악한 바벨론도 역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심판하고 내가 이 땅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응답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2절과 3절, 우리가 4절까지만 살폈습니다만, 이제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3장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람은 두려움에 가득한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받은 충격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백하는 내용이 놀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이면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지난주에 1장을 살폈었을 때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언제까지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실망감을 다 표현하고 낙심된 마음을 막 표현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굉장히 누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지는 유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다가 기도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냥 땅받고 그냥 그것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도만, 나의 어떤 기대만으로 가득하고 또 이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해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에는 그냥 현실만 봤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딱 돌아서서 보니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그 상황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로 참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때를 쓰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은 놓쳐버린 채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만 하려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를 그 땅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나는 충격이었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어느 정도 아프고 어느 정도 상처가 났었을 때는 약간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덧나고 덧이 나서 이제 고름이 되어지고 썩어져 가게 될 때 치료 방법은 약간의 약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름은 짜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습을, 그 땅의 어두움을, 그 땅의 부패와 타락을 들여다보시게 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얼르고 기다리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 땅을 도려내야 되겠다.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수술되고자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그 땅을 망하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냥 잘 되기만을 구했던,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만을 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끔찍한 계획 앞에서 잠깐은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름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살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 하나님, 이 상황은 그냥 잠깐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억울함으로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궁유를 호소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궁유를 호소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2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이 수년 내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수년 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년 내,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 수년 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년은 몇 년입니까? 한 2, 3년? 한 1, 2년? 좀 길면 한 4, 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년이 아닙니다. 쉽게 번역했던 이 표준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우리 시대에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런 수가 많아진 이 부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revive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 활력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굉장한 것이 더 얹어질 어떤 부흥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은 그런 어떤 지금 요 있는 상태 요 숫자에다가 그냥 더 많아지는 어떤 부흥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없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흥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안에서 있는 것이 먼저 새로워지고 먼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정체성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몇 년만 조금 힘들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어떤 이제 외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활력을 주시는데 이 활력이 수년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당시가 BC 한 600여 년경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이제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고서 큰 충격에 사로잡힌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회복의 역사를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년 정도는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끔찍한 미래를 사실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년 내의 부흥은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년은 어떤 거냐면 인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과 같은 전쟁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이 보게 될 이 수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뭘 보냐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앞에 있겠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수술되어야 될 것은 수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어줘야 그곳에 새살이 돋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새살이 돋는 것이 그렇게 금방 쉽게 되어집니까?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무찌르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의 아주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기 쉬우나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도 성적이 그냥 막 한 30등 40등 올라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진짜 추락하고 떨어진 것이 다시 떨어진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금방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회복에는 정말로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어야 돼요. 잘라내고 도려내고 없앨 것 없애고 그래 가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시작하게 되면서 막 그런 어떤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과정 싹 없애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어디서부터냐면 너로부터. 내가 너부터 만지고 너부터 내가 새롭게 하고 너부터 내가 다시 살려내고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 너의 찬양부터 먼저 살려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가 호소하는 것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사실 호소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기도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스텔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오늘 3절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이 어디일까요? 이 대만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남쪽 지역에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 있는 땅이 대만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숲이 있고 그리고 땅이 조금 더 비옥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땅이 이제 비옥하지 못하고 황량하고 이제 제대로 된 숲도 없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남쪽 지역에 위치한 이제 굉장히 황량하고 사막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냐면 기대하기 어려운 곳.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쪽은 막 열매가 나타나고 막 꽃이 피고를 하게 되게 되면 남쪽에 가능성이 많습니까? 북쪽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북쪽에 땅이 비옥하고 숲이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곳에서는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이제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남쪽은 굉장히 땅이 척박하고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사실은 버려진 땅이고 기대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 어떻게 이루시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저 정도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어떤 기대가 있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바란산이 어떤 산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바란산이에요.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되게 될 때 곧바로 직진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이끄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시내산에 이끄셔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지는 10계명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바란산이고 그 산이 이름이 시내산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활발하게 활력있게 활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이 땅을 보고 싶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싶고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될 때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은 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그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땅이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함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찬양으로 그 기대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냥 아프고 다치면
그냥 의사 선생님에게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냥 어떻게 부탁하면서 그냥 맡길 뿐이에요. 의사는 딱 그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차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땅히 행해져야 될 찬양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진실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런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맞을 일을 할 수밖에 했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괜찮을 거라고 하는 자기위로로 그 어두운 것을, 그 상처난 것, 그 썩어져가는 것을 덧부리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 진정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혹하리라고 여겨질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시간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 자리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것의 회복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또한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